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특별한 교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상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면서 부서에서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이 필요하지만 수련회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섬겨줄, 도와줄 또 보조교사도 필요합니다. 마음을 단촐히 하시고 그리고 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길 의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써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신청서가 밖에 잘 보이지 않으신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십시오.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다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른손을 굳게 쥐고 우리 다리 목사님 자주 하시던 잘 됩니다 아시죠? 그 구호를 함께 외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강사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산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노도영 목사님, 우리 특별한 시간 특별한 강사를 모셨습니다. 다 같이 환영의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 한번 해주세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너무 고맙지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 고백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이번 주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잘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잘된 사람들이 주로 상을 많이 받아요. 수많은 상을 많이 받는데 요 근래 우리 손흥민 선수가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에서 득점왕을 돼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기뻤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근데 상 중에 여러 가지 상이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또 상 중에 여러 가지 상이 많지만은 그 상들 중에 퀄리티에 따라서 상이 달라요. 여러분 상 중에 어떤 상이 제일 크죠? 대부분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준급으로 꼽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노벨상을 탔다 이러면 오 괜찮은 나라네 그렇게 해요. 그 우리나라도 참 다행이죠, 그죠? 노벨 평화상을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타셔서 감사하지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나라들 보면은 그 나라가 크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라고, 인구가 많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적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 정도 돼요. 면적으로 보면 강원도만 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비율,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비율이 22%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라셔야죠, 이럴 때는. 거기에도 끄떡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학상에 대해서는 37%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조그만한 나라, 강원도만한 나라,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할렐루야. 뭘 가르쳤다고요? 성경을 가르쳤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잉태하기 전부터 또 백석이 잉태하고 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떤 거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면서 특별히 이제 3세가 돼서 개후 말할 때 되면 히브리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오늘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세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세마. 그래서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들을 행하여 들려주는 것이 말씀 교육이에요. 이걸 집중하지요.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신앙교육에 집중할까? 심지어 0세에서 13세까지 그들의 철저한 이 신앙교육 사상인데요, 13세 정도 되면은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완벽하게 알 정도로 가르쳐줘요. 근데 14세가 되면 승인이 되면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 전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기 위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앞장 5장에서 십계명 설교를 하고 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세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들이 이제 민족을 만들고 나라가 형성되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 이거 행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 법도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호렙산의 언약 사건이에요. 말씀의 사건. 또 이들이 의식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늘 시민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 이 생활법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2절 보시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라. 누구예요? 너도, 그 다음에 너 아들도, 너 손자도. 몇 대예요? 3대예요. 3대. 여러분, 우리 신앙의 3대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품는 소원이 있다라면 우리 가정은 신앙의 명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욕심은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망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와 네 아들과 자손이 평생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할렐루야.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녀가 신앙의 대수가 이어지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약속이니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양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있습니다. 처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친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왜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가?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수많은 우상 종교가 있고 수많은 잡신들이 많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면,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네 자손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라고요?
내 날이 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구한 게 뭡니까? 개인의 차원, 축복의 차원이 생명이 길고 그 가정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또한 반면에 민족적 차원에는 특별히 흥왕하겠다는 겁니다.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류적 차원에는 구속사적 역사로 네가 하늘 백성이 되고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의 축복, 민족사의 축복, 가문의 축복, 영원 구원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르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도의 자세인데요,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크게 번성할 것인데 네 목축업과 농업을 계속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될 텐데 삼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하게 크게 번성하리라. 지금 하나님 아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을 섬기면 너의 자녀, 가족, 민족, 네 생명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부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은 부도 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 싶다는 아비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교육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하나님 사랑 주세요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하시고 결혼 잘하게 사업 잘하게, 그런 기도는 수없이 합니다. 근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는 어느 날 저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크게 깨닫고 이제 사랑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은 모두 사랑의 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나 어떤 일을 가나 사업을 하나 사람들을 만나나 가문에 들어가나 사랑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가 여호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와서 선생님 계명이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런 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 걸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그럼 내 생명은 뭡니까? 내 모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까지 내걸고 주님 사랑하면 나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어려워도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다 안 된다 할 때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사랑의 사람으로 높여주셨다. 사랑하라.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를 보면은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고, 하와를 만들 때 그 갈빗대를 뽑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사랑하고 아기를 놓는 것도 사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이 없습니까? 타락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건 너희 감정이, 너의 감성 지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IQ가 좋으면 성공한다 그래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성공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IQ 지능지수 좋은 사람들이. 그러나 감성지수가 풍성한 사람은 지능지수 IQ보다는 EQ가 더 높은 사람이 세상을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옵니까?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EQ가 높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업도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절도가 뭡니까? 가슴이 가야 고객이 감동되지요. 가슴이 가야 사람과 관계가 되지요. 이것은 인간의 사랑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가문에 생명 걸고 이것을 지키라. 할렐루야. 우리 가문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뭡니까? 능력입니다. 그래서 EQ가 높고 HQ 행복지수가 높고 도덕지수가 높고 사회지수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감성지수만 있으면 다 통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떨 때 막 손가락을 세면서 막 100번도 해봤어요. 하면 할수록 감동이 와요. 사랑이 어느 날 사랑이 없어가지고 성도가 미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저 집사 참 밉지요.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밉다. 그런 놈은 교회 안 나와도 되겠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물어봐서 하나님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내가 사랑한다. 그 아들을 위해서도 예수가 죽었다. 그럼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를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해야죠. 그때 통해가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제게. 목사님에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 빌려주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 풍성한 그 사랑, 세계를 변화시키고 인류를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 사랑 주세요. 그 기도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가슴을 따뜻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셔서 그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사랑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쁜 사람이 오면 그냥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오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토록 불평원망하는 그들에게도 앞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아말렉 군사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적군에 찾아올 때 이길 수 없는 그들의 오합지졸 같은 그들에게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기게 하시고 길을 제시하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3번이나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마음, 우리의 정신입니다. 우리 정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팔려가지 마십시오. 환경에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다하고 성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호흡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오늘도 찬양이 1부 예배나 2부 예배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저 가슴이 막 뜨거웠어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찬양대로 써준 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명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안 세워줬으면 어디 가서 매주일마다 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 찬양하겠어요? 언제 스트링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언제 지 한번 해보겠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능력이라면 메소드, 육체적 정신과 영적인 힘으로 너희들 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여 주님만 사랑해라. 왜요? 주님은요 날 사랑하죠.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가 왜 생겨요? 사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왕따시켜?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나를 돈에다 팔아? 네가 세상에다 나를 팔아?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면 무서워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7절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친단 말은 화난 화살처럼 뾰족뾰족하게 찌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명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시키고 부모가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등한했어요. 한국 교회에 지금 2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30%가 신앙생활 한대요. 이제 애기도 안 노니까 다음 교회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 교육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음 주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우리 우정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을 성경학교에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이번 기회에 기도해서 성경학교 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변화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교육을 한대요. 밥상머리 교육을 한대요. 식구가 밥을 먹으면서 함께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주님이 주셨던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진솔하게 들려주십시오. 고백해 주십시오. 주일날은 진수성찬을 차려서 저녁에 가장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최고의 성찬을 차려 밥상을 만들고 거기 가족이 앉아서 대화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식중불은 밥 먹을 때 말하면 복이 나간다. 그건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하나님 있는 문화는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하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식탁 공동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영성이 흘러가는 우리 식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식탁이 감사가 메마르지 않고 우리 식탁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의 캐서린 스노우 박사가 3세 어린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면 140단어를 기억한대요. 배운대요. 그런데 가족이 식사하는 대화에서 대화를 배우면 1000단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책 읽는 것보다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 대화가 훨씬 자녀들의 인생을 높인다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걸 칭찬해주고 달란트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줍니다. 이것이 우리 박상 공동체라는 거예요. 또 베갯머리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이에게 가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성경책을 읽어주고 신앙을 간증해주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도 목사인데요. 한 번 집에 오면 무릎 꿇으라. 마지막에 내가 딱 기도해줘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뭐 기도하는데 지가 뭐 달라질 수 있나. 다 무릎 꿇고 다 기도하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계속 기도해요. 기도 안 끝날 가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도 내가 무릎 꿇고 앉히고 제가 기도한다. 왜? 앱이니까.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오늘부터 안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는 안수 못해도 부모는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베갯머리에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동화를 해주고 들려주고 다니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성경 동화 해주면 800에서 900단어가 아이들이 인식된다는 거예요. 훨씬 지능이 빨라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갯머리에 잠들기 전에 그냥 잠들지 말고 하루 종일 피곤하다고 아비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끌어안고 드린 기도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하브루타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한 거. 하브루타 교육은 아버지도 그 책을 읽고 엄마도 그 책을 읽고 아이도 그 책을 읽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음 공동체 교육 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브루타 예배를 드려요. 자, 같이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읽은 말씀 나눠주고 어머니가 읽은 말씀 나눠주고 아이가 읽은 말씀 나눠주고 그거 같이 기도하고 성경 교독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려면 먼저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환경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부모가 누가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돼야 한다.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자녀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부모입니다. 어머님의 기도입니다. 눈물 흘린 기도고 피난 배비를 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의 공동체 속의 믿음의 후예들을 쭉 찾아보니까 기도한 어머니의 가정들은 자녀들이 망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기도를 해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님이 갓난 아이를 낳고 그 갓난 아이를 목욕탕에서 목욕시켜줄 때 이런 기도를 한대요. 얼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입안을 씻어주면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온통 민족이 먹고 살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게 하소서. 가슴을 씻어주면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가슴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5대양 6대주의 가슴을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 하나님, 우리 아이의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하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서 결혼한 날까지 순결하게 지키며 하나님 원하는 가정으로 이루고 축복의 자녀로 준비하게 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하소서. 등을 씻어주면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목욕하면서 계속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요. 엄마는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 율법 토라 이 교육을 너는 들으라 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바로 가르쳤더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번제단에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 아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네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때 이삭이 알았어요. 우리 아빠 멋쟁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 최고야. 그 안은 나도 믿어야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민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교 창시자인 이그나투스 롤라라가 이런 말합니다. 나에게 어린아이를 일생에서 7년만 맡기라. 누가 데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아이를 든든히 키우겠다. 러시아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억,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가장 좋은 기억을 남도록 가르쳐라. 어떤 기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버지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집 팔아놓고 11조 할 때 돈 많다, 이번엔 못 하겠다, 뚝 떼면 그거 보고 그대로 배워요. 고3인데 시험 친다고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시험 잘 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배워요. 아이들 다 버려요.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지런히 가르친다. 장소와 제한을 받지 않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문설주에다가 다 붙여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연상하고 피부에 느끼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6장 4절에 4장 6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네가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사상이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록펠러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을.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10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뭘 교육시켰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네가 모셔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만들라,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게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왜? 하고 많은 교육이 있는데 10가지 계명을 만들어서 이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세계 경제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바른 의식,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부착하고 살아라는, 손에도 이마에도 문설주에도 미간에도 각각 붙여서 살아는 것입니다. 손과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가문과 성문 앞에 기록해놓고 기억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2009년도 65명의 역사학자들이, 교수들이 미국에 모여서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 누굴까 하고 대통령 42명을 가지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뽑혔습니다. 또 위대한 지도자 100명을 뽑았는데 그 100명 중에 링컨이 1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나? 명문학교 졸업했나? 찾아보니까 아니에요. 초등학교 9개월 다녔다고 나왔어요. 가정 배경이 좋으냐? 아니에요.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가난한 통나무집에 살았어요. 아버지는 거의 문맹이라 할 정도 사람이었어요. 옥수수 씨 뿌리고 함께 나무하고 함께 어려운 가정에 사는, 어떻게 그가 이렇게 변했을까?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낡은 성경책 한 거 들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의 유언이 나의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말씀으로 지키겠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하겠습니다. 그것이 미국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교육되면 세대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인격이 달라집니다. 역사가 달라집니다. 성경의 이끌림을 받던 많은 사람들, 루이 웰리스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가짜다, 엉터리다, 나도 한번 읽어보자, 읽었다가 벤회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 속에 진리가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30년 후에 20년 후에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는 주인공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세계 과학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우리 가문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방탕하게 살던 부시가 성경을 보고 새 사람이 됩니다. 깡패에 있던 김익두가 성경 읽고 목사가 됩니다. 바이킹 종이었던 스웨덴이 예수를 믿고 신사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술가 핸델, 베토벤,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이런 예술가들이 다 성경 속에 녹아납니다. 존 버년 성경 읽고 철로 역정을 기록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교사가 됩니다. 마르틴 루터 로마서를 읽고 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게 빠지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 우리 아이들 많이 잃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놓지 않습니다. 다음 교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아이들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 컴퓨터, 핸드폰 빠져 있습니다. 영상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음란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심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철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L. 무디가 말합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은 내가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경외해, 나를 사랑해,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나만 따라와.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해주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행하여 네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뭡니까?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게 너희 주리라고 내가 땅으로 들어가거든 네가 건축하지 않아도 내가 건축해주고, 네가 성을 얻지 않아도 내가 성을 주고, 네가 우물을 파지 않아도 우물을 만들어주고, 네 아름다운 물건을 집에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채워준다. 너는 내 약속 지키라, 내 말씀 붙들라, 나를 섬기라. 우리 신앙이 대충 믿으면 안 돼요. 절에 가듯이 믿으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 우정교회는 울산에서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 울산에서 멋진 목사님, 할렐루야. 이런 교회에 이런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정교회가 울산을 복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복음화 열군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창대해서 예수 자랑꾼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늘 돌아가거든 저녁 식탁에서 이 말씀을 간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이 시험 때가 되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기도, 뭐 기도해 줄 거 내가 물어요. 네가 몇 과목 치냐? 그랬더니 영어, 수학 뭐 이렇게 과목 하나 빠졌다. 뭐가 빠졌는데? 기도 과목 넣어라. 매 시간 기도 과목 해라. 근데 그대로 순종한 애들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3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선배가, 대학에 들어간 선배가 기도하고 자기 실력 몇 배로 들어간 성대가 하나님 의지해 멍청아 그랬다는 거예요. 선배가 그 선배를 좋아한대요. 누구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는.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사업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축복이 우리 우정교회에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시고,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큰 복을 받는 여름 수련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